매일 승리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정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정체성을 기억 말씀에 정렬 안녕하세요. 최상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DNA 챌린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끝나니까 좀 아쉽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정말 깊어요. 또 보석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승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지체의 의미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성품 또 본성이 내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동등하게 될 수 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뉴에이지 사상은 아주 잘못된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분과 동등하거나 그분과 똑같이 되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어요. 또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질서의 원리를 분명히 내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지어져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인식하고 연습하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편지와 메시지를 받았고 또 간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얼마나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계속해서 이 선포를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조금씩 달라지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말씀에 정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서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승리하는 영적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연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 그 DNA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승리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첫 시간에 영적 루틴 세우기.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네. 첫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그 루틴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영적 루틴을 좀 찾아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말씀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또 시편 57편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다윗은 일생 가운데 루틴이 있었던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다윗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든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그동안 찾았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카톡 확인하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길게 해주셔도 좋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말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한 3번, 4번 뭐 더 많이 해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세우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영이 먼저 잘 돼요. 그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 감사 고백하고 선포하기.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 두 번째는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 따라붙는 단어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고백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한다는 거죠. 제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폴더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규칙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폰으로 게임을 못해서 대신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게임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 허용한 날이 거의 토요일이었어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 일찍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슴 눈처럼. 그래서 딱 아이의 마음을 눈치채고 제가 물었어요. 오늘 게임할 수 있는 날이지? 네. 그럼 아빠 핸드폰 갖고 싶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하루 종일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 그냥 폴더폰 있는 것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 말이 맞아요. 제가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 하루 종일 연락도 못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은 간절히 원하는 얼굴이 제가 보니까 분명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는 아빠가 행복한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까지 아이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핸드폰 놓고 가면 좋지? 아이는 끝까지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저는 폴더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자기가 자꾸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는 현관까지 계속 마중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결국 저는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겪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렇구나. 진짜 미리 감사하는 게 능력이구나. 정말 미리 감사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저는 폴더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만 얘기했을 뿐인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고 토요일 날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아마 이 아이가 이 원리를 알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 감사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미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의 원리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시점은요, 우리와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또 먼저 감사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지 않았고 먼저 축사를 하시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축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또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언제 했는지 잘 그 타이밍, 그 시점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무덤에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죽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미 된 것을 선포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 높은 산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거친 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초막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궁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루틴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고요. 이미 된 것을 선포하면서 미리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DNA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일상에서 선포 루틴 세우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일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표 안에서 선포하는 루틴,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선포 캘린더 루틴을 세우세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체성에 관한 선포를 달력처럼 만들어서 하루에 10번씩 선포해 주세요. 뭐 우리가 캘린더는 감사 캘린더, 사랑 캘린더, 나중에는 그런 것도 만드시는데 일단 먼저 정체성의 캘린더를 만들어서 하루에 10번 선포하는데 속으로 선포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발성규관 밖으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선포할 때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원리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기억한 상태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말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믿음, 이 인식을 꼭 기억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연습하면 인식이 체질화됩니다. 마치 아침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양치질 하듯이 그렇게 선포가 나올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선포하지 말고 정체성을 기억한 상태로 선포하라. 그냥 선포하지 말고 정체성을 기억한 상태로 선포하라. 그걸 짧게 얘기하면
정체성을 기억, 말씀의 정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을 기억, 말씀의 정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여기에 맞는 율동을 만들었어요. 제가 율동을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기억. 니은하지 마세요. 기억. 말씀의 정열.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을 기억, 말씀의 정열. 정체성을 기억, 말씀의 정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선포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 기억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체성 팔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찌를 볼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고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 그러면 내가 매일의 루틴 가운데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까 말씀을 선포하거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양치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양치질하는 거는 여러분 삶에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사의 습관을 체질화하면서 만들려고 한다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안착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화된 습관 위에다가 그냥 얹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양치하기 전에 한 번씩 내가 감사를 선포한다. 내가 양치한 후에 한 번씩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 선포와 또 감사의 선포와 또 사랑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녹아져 들어가서 이게 나에게 체질화되고 루틴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화양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잡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강단 위에 딱 섰는데 청년들 눈빛을 보니까 열정도 없고 눈이 다 이렇게 개심치레하고 또 사모함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늦은 저녁 시간에 본당에 홀로 앉아서 계속 기도를 오래 했어요. 좀 깊게 오래 하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감동이 뭐냐면 기도와 선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선포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도 훈련 그리고 선포 훈련을 함께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훈련, 선포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복도에서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면서 장년들이 보고 굉장히 좀 놀래했고 신기해했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새벽 예배는커녕 주일 예배도 몇 명 안 나왔던 그 청년들이 이제 주중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특세를 이제 한번 하게 됐는데 그날 청년들이 특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단이 좁아서 다
다 나오질 못했는데 2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성도가 감격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송하는 인원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들의 표정과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렸던 청년들이 정말 빛을 보는 것 같고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은혜가 됐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중간중간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기획하면서 뭐를 했냐면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에 정렬하고 일치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청년들의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성격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DNA를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Declare, 선포, and align, 정렬.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에 정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한 군데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결국 신앙은 꾸준함과 지속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직장 생활도 동일한 시간에 꾸준히 출퇴근하고 학교도 동일한 시간에 꾸준히 등교하는 것처럼 꾸준함과 지속성이 있어야 견고함을 만들 수 있고 견고함이 안정화될 때 내 삶에서 체질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삶의 영역에 드러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포기하지 않고 절대 중간 결산하지 말고 날마다 꾸준히 선포하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포 캘린더에 쓰여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정체성이 내 삶에 녹아들어가서 내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포문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나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선포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네, 나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촘촘히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의 DNA를 또 행복하게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고요. 또 책에 나온 선포문도 매일매일 좀 반복하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 그 DNA가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2단원의 기도문들과 찬양이 계속해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은혜의 파도에서 다시 만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